안녕하세요. 1월 4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고 예수 승천하심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들의 수를 세어보니 대략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시대를 바꾸는 사건이자 예수님 사역의 절정입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오순절 날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20문도가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소리는 이 땅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고요.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 합니다. 주위에서 보실 건 바람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크고 거친 소리가 120문도가 모여 앉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이들이 모인 집에서만 들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은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설명하거든요.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크고 거친 바람 같은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이건 듣고 그냥 넘길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고 듣고 소동할 만큼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 모여 들었습니다. 소리가 있었고 또 이어서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설명합니다. 이제 듣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곧 혀같이 갈라져 있는 불꽃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와 혀는 어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혀로 각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성령의 모습과 그 결과물이 일치합니다. 불의 혀를 받고 설교자가 된 베드로는 첫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불의 혀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전하였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3,000명 이상은 됐을 것이고 또 8절로부터 나오는 그 나라의 수를 세어도 1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의 혀를 받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게 120문도가 설교한 것으로 느껴지기 쉬운데 이는 유대 사람들의 예배 의식 중에 있는 할렐의 부분, 곧 크시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도다. 이것을 각 언어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120문도가 이게 설교를 한 거라면 마음을 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만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들도 성령을 받았기에 동일한 역사가 있었을 텐데 설교를 한 건 아니고 할렐의 부분, 크시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는 걸 각 언어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그들의 예배와 의식 중에 규정해 뒀습니다. 이걸 할렐이라고 하는데 이 할렐은 시편 가운데에 어떤 부분을 끌어와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할렐의 부분을 히브리 말로만 하지 않고 동쪽의 바데와 메데, 엘렘과 메소보다미아,
또 서북쪽에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애굽, 로마,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당황한 겁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 불과 8명이던 사람은 세월이 지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온 땅으로 흩어져 충만하라 명령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날이라는 땅에 이르러 그곳에 모여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흩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흩으신 게 언어입니다.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게 되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들을 흩어서 끝내시지 않고 흩은 이들을 다시 모을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흩어진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렇게 흩어진 인류,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그 회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죄로 물든 사람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만방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적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 마음은 부패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허락하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혹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구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늘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